네, 이 시간 우리 아는 공동체에게 주시는 말씀을 보겠습니다. 아는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은 마태복음 10장 40절에서 4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이 시간 우리 공동 기도문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는 공동체에서 드려지는 예배가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가 되게 하시고 아는 공동체에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르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는 공동체 예배에 마음과 뜻을 같이 할 수 있는 새 가정을 보내주셔서 아는 공동체를 통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아는 공동체에 전도의 문을 열어주셔서 복음을 선포될 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는 공동체가 하나님의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이 땅에 소외받고 고통받는 자들의 참된 안식처가 되게 하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는 공동체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누구나 오름직한 동산이 되게 하셔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세상에 드러내는 공동체가 되게 하옵소서. 아는 공동체를 목회하고 있는 윤정용 목사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아버지의 마음과 뜻을 깨달아 공동체에 잘 전달할 수 있는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2025년 아는 공동체를 통해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마태는 예수님께서 택한 12제자를 사도라고 불렀습니다. 사도는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로 보냄을 받은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마태가 12제자를 사도라고 부른 것은 그들이 예수님께 보냄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사도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해야 할 것은 무엇일까요? 보내신 분의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어떤 마음으로 자신들을 보냈는지 알아야 그 일을 제대로 감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주 오래전 채진자 댁에는 성실하기로 소문난 노비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노비가 마당을 열심히 쓸고 있는데 주인의 부름이 있었습니다. 노비는 마당을 쓸던 빗자루를 던져놓고 빠르게 주인에게 달려갔습니다. 주인이 노비를 부른 것은 급하게 옆집에 보낼 편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노비는 주인의 말이 떨어지기도 전에 주인의 얼굴을 슬쩍 보더니 나무를 해가지고 오라고 자기를 불렀다라고 생각하고 급하게 산도로 올라갔습니다. 열심히 나무를 한 후 주인께 왔을 때 이 노비는 어떻게 되었을까요? 주인에게 많이 혼났을 것입니다. 그가 혼난 것은 주인의 말을 듣지도 않고 먼저 짐작해서 행동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무엇을 하기 전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우리를 부르신 분의 마음을 아는 일입니다. 우리를 부르신 분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 이 노비처럼 주인의 마음을 짐작한 후 행동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곳에 부르셨다면 부르신 분의 마음을 아는 일이 중요합니다. 이 마음을 알아야 우리는 짐작하지 않고 행동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이곳에 보내시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요? 예수님께서 12사도를 보내시면서 가지셨던 마음을 살피면서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29절에서부터 3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예수님은 열두 사도를 파송하면서 이방인의 길로도 사마리아인의 고을에도 들어가지 말고 곧장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당부하시듯 말씀하신 것은 누구보다 유대인들이 먼저 복음을 들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듯 예수님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으면서 다윗의 혈통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이방인 헤롯 왕조의 다스림을 받고 있었습니다. 헤롯은 영웅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으로 이두메, 즉 에돔 출신이면서 이스라엘을 통치했던 헤롯가에 속한 자들을 총칭하는 말입니다. BC 47년 로마의 율리우스 카이사르가 헤롯 가문을 이스라엘의 행정장관으로 임명하면서 이들의 이스라엘 통치는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유대인들은 헤롯과 로마의 통치에서 벗어나려는 독립을 꿈꿨고 이후 다시 한번 강력한 나라를 꿈꾸며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약속의 메시아를 간절하게 기다린 것입니다. 이렇게 간절하게 기다리던 약속의 메시아가 그들 곁으로 오셨지만 그들은 예수님을 메시아로 생각하지도 믿지도 않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아셨던 예수님은 먼저 사도들을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에게로 보내시면서 천국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배려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12사도는 둘씩 짝을 지어 유대인의 마을로 갔습니다. 마태복음에 나와 있는 이 말씀에는 12사도의 이름을 그냥 순서에 따라 나열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자세히 보면 둘씩 짝지어서 나열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두 명의 이름을 말한 후에 쉼표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빌립과 바돌로메 다음에 쉼표가 있고 도마와 세리마테 다음에 쉼표가 있습니다. 따라서 빌립과 바돌로메가 한 팀이었고 도마와 세리마테가 한 팀이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들은 예수님께 훈련받고 처음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 둘씩 짝을 지어 길을 나선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길을 나선 이들을 보시며 어떠한 마음이 드셨나요? 이후 말씀을 보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마음이 드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16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앞서 말씀에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이스라엘 집에 잃어버린 양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이러한 양을 찾기 위해 사도들을 보낸다라고 하셨는데 이번에는 사도들을 바라보며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내는 것 같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지금 예수님의 눈에는 사도들이 순한 양처럼 보이고 유대인들이 양을 잡아먹기 위해 웅크리고 있는 이리로 보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도들과 유대인들을 이렇게 바라보신 이유는 이후 사도들이 복음을 전하면서 겪게 될 일들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사도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였지만 그들 앞에 기쁘고 감사한 일만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는 일들도 있었습니다. 이후 말씀을 보면 그들은 공회에서 재판받고 회당에서 채찍질 당하기도 하며 심지어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는 일도 있을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그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 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만약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는 12사도라고 하면 어떤 마음이 드실 것 같으신가요? 제가 만약 이 말씀을 듣고 있는 12사도라면 여러 생각이 들 것 같습니다. 먼저 이 사람들에게 끌려가는 제 모습을 상상하는 것만으로도 몸이 굳어지는 것을 느낄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채찍질까지 당할 수 있다고 하셨기에 복음을 전하러 가는 두 발이 떨어지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의 마음에서부터 시작된 이 두려움이 온몸을 감싸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게 하는 연약한 모습을 보게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러한 생각을 하게 된 이유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는 장면이 저의 눈에 그려졌기 때문입니다. 오래전 영화이지만 예수님의 수단을 담은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는 십자가의 길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길인지 세밀하게 보여준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영상을 보면 예수님은 채찍질을 맞으며 살점이 떨어져 나갔고 가시관을 쓰시며 피를 쏟으셨습니다. 지치신 몸으로 사람들의 싸늘한 시선을 보셨고 자신의 죽어가는 모습에 열광하던 그들의 눈동자도 보셨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서 이 영상이 스치듯 지나가며 생각난 것입니다.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나도 이럴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에 온몸이 굳어지는 두려움을 느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저와 다르게 이런 말씀에도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복음을 전하러 가실 수 있을까요? 아니면 저처럼 두려워 떨고 계실까요? 이 질문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이 말을 듣고 있는 사도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졌을지도 생각해 보십시오. 이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이러한 상황을 만나더라도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신 것으로 보아 그들도 저처럼 두려움에 엄습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들이 염려하지 않았을 텐데 예수님께서 짐작해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시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도 저처럼 두려워 떨 수 있기에 예수님은 그들에게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셨다라고 생각합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모든 마음들이 같다라고 생각합니다. 두려운 상황에서 염려하고 걱정하며 죽음 앞에 몸이 굳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러할 때 우리는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하셨던 말씀에 귀 기울여야 합니다. 예수님은 먼저 이 말씀을 하시면서 17절에서 사람들을 삼가라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사람들을 구분하라고 하는 말씀이면서 조심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복음을 전한다라고 하는 이유로 사람들을 살피지 않고 만나거나 행동하면 그들 가운데 고소하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앞선 말씀에서도 비슷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도들이 어떠한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면 합당한 자, 즉 마땅한 사람을 찾아서 그곳에 머물며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 속에는 사도들이 찾아가는 마을마다 그들을 영접하고 환영해 주는 사람들이 반드시 있다라고 하신 말씀이면서 반대로 그렇지 않은 사람도 만날 수 있으니 합당한 자인지 아닌지를 먼저 살피는 일이 중요하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 후 예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사도들에게 3번이나 하셨습니다. 26절과 28절 그리고 31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즉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은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느니라.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예수님은 사도들에게 3번이나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시면서 그들에게 무엇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첫 번째로 예수님은 26절에서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그들은 예수님을 바알세불이라고 불렀던 그리고 비방했던 바리새인들을 말합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께서 귀신 들린 사람들을 고쳐주셨을 때 바알세불의 힘을 빌려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비방했습니다. 처음 이러한 그들의 비방은 많은 유대인들에게 호응을 얻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숨겨져 있던 바리새인들의 사악함은 드러났고 반대로 사도들이 전한 복음은 신비한 비밀을 벗고 진리의 빛을 비추게 될 것이기에 예수님은 그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전하는 복음으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하셨기에 그분께 영광을 돌려야 하는데 오히려 사람들로부터 오해를 사거나 비방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러할 때 우리도 낙담하거나
우리를 비방하는 자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반드시 진리는 밝혀지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말씀을 하신 후 28절에서 두 번째로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이 복음을 전하는 사도들의 육신은 해하거나 죽일 수 있으나 그들의 영혼까지는 빼앗을 수 없다라고 하는 말씀이셨습니다. 조금 더 예를 들어보면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사도행전에 나오는 스데반 집사님을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을 반대하던 유대인들이 스데반 집사님을 돌로 쳐서 죽이긴 했지만 목숨을 버리면서까지 복음을 전했던 그의 영혼은 결코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이러한 말씀이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러한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하실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할 수 있는 이는 정죄받는 자들을 심판하는 하나님을 말하면서 우리가 두려워해야 할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들은 언제나 육신의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영혼에 대한 심판은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어떠한 죽음 앞에서도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이러한 진리를 아셨기에 죽음 앞에 사도들이 섰다라고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하셨던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털을 다 세실 만큼 우리들을 철저하고 완벽하게 보호해 주시기에 우리는 어떠한 상황을 만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어서 하신 말씀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한 아사레온에 2마리씩 팔리는 참새까지도 주관하시는 분이심을 생각해 볼 때 참새보다 훨씬 귀하게 여기시는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지 않는다라고 하는 사실은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어떠한 상황을 만나더라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이러한 말씀은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서 깊이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은 12사도를 파송하면서 그들에게 귀신을 쫓아내고 모든 병과 약한 것을 고치는 권능을 주시면서 너희가 거저 받았으니 거저 주라고 하셨습니다. 이후 그들은 예수님의 말씀처럼 이러한 권능을 유대인들에게 기쁨으로 행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권능을 행한 사도들에게 돌아오는 것은 어떤 것이어야 할까요? 우리의 상식으로는 사람들의 환영과 이 환대를 사도들이 받아야 한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은 우리의 상식과 다르게 오히려 이 일로 그들이 고난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재판정에 끌려가기도 하고 채찍질 당할 수도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이러한 일은 오늘 우리에게도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러한 일을 우리에게 생길 수 있다라고 생각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 할까요? 그저 두려운 마음을 붙잡고 복음을 전하기 위해 나아가는 발걸음을 멈춰야 할까요? 예수님의 마지막 말씀처럼 그럼에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씀을 붙잡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러면서 하셨던 말씀,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하리라 라고 하셨던 이 말씀을 기억하며 끝까지 복음의 현장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권능을 보시는 우리 아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가 복의 열쇠임을 알기 원하십니다. 41절 말씀입니다.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12사도를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보내면서 전도 여행에 필요한 것들, 돈이나 여벌옷과 신, 배낭과 지팡이를 하나도 지니지 말고 떠나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12사도에게 무전 전도 여행을 하라라고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하신 이유는 일꾼이 자기의 먹을 것 받는 것이 마땅하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12사도에게 어떤 성이나 마을에 들어가든지 이 합당한 자를 찾아내서 그 집에 머물며 전도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합당한 자는 도덕적으로나 인격적으로 존경을 받는 경건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말하는 합당한 자들은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을 받아들이고자 하거나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그렇다면 열두 사도는 많은 유대인 중에서 어떤 사람이 합당한 자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을까요? 이후 말씀을 보면 사도들이 집에 들어가면서 평안하기를 빌라라고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이 평안을 빌 때 합당한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구분된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만약 합당한 자이면 사도들이 빈 평안이 그 가정에 임할 것이고, 그렇지 않으면 평안이 사도들에게 돌아올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사도들이 집에 들어가면서 샬롬을 외쳤을 때 마음이 열린 사람들은 그들을 환영할 것입니다. 하지만 마음이 닫혀 있다면 아무리 샬롬을 외쳐도 반응을 보이지 않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것이 사인이 되어 합당한 자인지 아닌지를 구분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우리 아는 공동체는 주일 오후 2시에 이 현장 예배를 온라인과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예배를 드린 후 요즘은 날씨가 좋아져서 바로 전도하러 나아갑니다. 전도지와 미니 건빵을 들고 월드컵 경기장역으로 가면 많은 분을 뵐 수 있습니다. 지나가는 분들께 인사를 드리고 전도지와 미니 건빵을 드리면 받지 않는 분들도 계시지만, 어떤 분들은 전도지와 미니 건빵을 받은 후 어느 교회에서 전도하러 나왔는지 묻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면 설명해 드리면서 이분을 주목해서 바라보고 머릿속에 기억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혹 이분이 아는 공동체에 보내주시려고 하나님께서 붙여주시는 합당한 분은 아닐지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사도들이 마을에 들어가 샬롬을 외치면 환영하고 영접하는 자들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러시면서 놀라운 말씀을 마지막에 하고 계십니다. 40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분명 사도들이 샬롬을 외쳐서 그들을 환영하고 영접했는데, 예수님은 그들이 사도들을 영접한 것이 아닌 하나님을 영접한 것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깊이 생각해 보면 참 놀라운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의 가정이 평상시 누추하다라고 생각해서 사람들을 드리는 일이 없었는데, 어느 날 이 사도들이 찾아와 샬롬을 외치는 소리에 기쁨으로 그들을 영접했다면, 그 순간 여러분의 가정은 하나님을 모신 가정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여러분들의 가정에는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혹 여러분들의 가정에 문제가 있다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까요? 마치 예수님께서 베드로의 가정을 신방하셨는데 그의 장모가 열병을 앓고 있을 때 질병을 고쳐주셨듯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떠나가지 않을까요? 예수님은 지금 이러한 말씀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후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얼마나 귀한 특권을 주셨는지 알 수 있습니다. 41절과 42절 말씀입니다.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는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유대인들이 샬롬의 소리를 듣고 그들의 마음을 열어 복음 전하는 자들을 영접하면 각각 받을 상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만약 그들이 선지자를 영접하면 선지자의 상을, 그들이 의인을 영접하면 의인의 상을 받는다라고 하셨습니다. 심지어 제자의 이름으로 샬롬을 외치는 자에게는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시는 상이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이 말씀에는 복음 전하는 사람들에게
얼마나 귀한 특권이 있는지 알려주는 놀라운 말씀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사도들이 예수님의 파송을 받았지만 샬롬을 외치며 유대인들의 집에 가지 않았다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분명 그들은 상을 받을 수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아무도 영접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사도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유대인들에게 나아간다면 그들 중 반드시 약속의 복이 임하는 가정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에는 유대인을 축복하는 축복의 열쇠가 사도들에게 달려있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세상을 축복하는 복의 열쇠는 복음을 전하는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특권, 복의 열쇠를 복을 전하는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먼저 복음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받은 이 복음이 우리 안에서만 머물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마치 예수님께서 12사도를 이스라엘의 잃어버린 양에게로 보내셨듯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사도들처럼 이 부름에 순종할 수 있고 그렇지 않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순종해서 나아가면 우리를 통해 상이 그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여러 가지 이유로 순종하지 못한다면 아무런 상도 그들에게 임하지 못할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가 결단하기를 원하십니다. 여러분들은 복의 열쇠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복음을 잠그는 자물쇠가 되겠습니까? 이제 여러분의 선택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아는 공동체는 복의 열쇠가 되기를 축복합니다.